스가랴서 7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앞서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개혁과 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와 또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또 거룩해져가는 이러한 위대한 또 열매들이 있을 것임을 8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고 또 확신시켜주시는 또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만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8번에 걸쳐서 재차 반복하면서 교회 개혁에 헌신하라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개혁을 위하여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내라라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라라고 이렇게 8번씩이나 그 열매들을 약속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거듭거듭 약속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교회 개혁에 또 방해가 되고 또 깨트리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와 또 혹시라도 교회 개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그런 위험 요소들, 또 사탄과 또 악한 영들의 또 그러한 미혹들, 이런 부분들을 또 짚어주면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앞부분에서는 8번의 이런 반복을 통해서 교회 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소개했다라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좀 더 이런 교회 개혁을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또 방해 요소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점검해 가야 되는지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교회 개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완성이 되는 이러한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아래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이제 8장 이후부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그러한 위대한 중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8장 이후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또 그렇게 펼쳐져 갑니다. 자, 7장에는 금식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금식을 책망하면서 성경을 잘못 곡해하고 남용하는 이러한 성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성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수들을 지적하면서, 결국 교회 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국 이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줄 모르고 잘못 해석하고 또 그걸 잘못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는 성경을 잘못 사용했던 바로 당시에 이러한 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성경의 곡해에 대한 이러한 성경 해석의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러한 교회 개혁의 근원적 원리로 성경을 우리가 잘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가십니다. 2절을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주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하죠. 베델 사람 몇 사람들이 백성의 이제 이러한 지도자겠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대표로 해서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해왔었는데 이런 금식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금식의 이러한 종교의식을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금식의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지켜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금식을 했지만 그러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된 때에는 과연 금식을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는 결국 그들의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러한 곡해, 이 네 가지의 이러한 금식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좀 해봐야죠.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는가? 특별히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세 율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러한 규정된 금식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형성된 후기에 형성된 그러한 금식들인데 과연 이러한 금식들을 왜 했고 또 지금까지도 이 금식을 또 왜 지속하고 있는지 또 그러면 이제 성전에 돌아왔으니까 이런 금식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를 왜 묻고 있는지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가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과 또 7월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뒤를 한번 보시게 되면 8장 18절에도 이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장 18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번의 금식이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18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4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게 의해서 포위가 되면서 함락이 되는 이런 전체 과정 하나하나를 큰 사건으로 여겨서 슬퍼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금식을 했던 겁니다. 이제 4월은 이제 뒤부터 보게 되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10월이 이렇게 포위가 되는 이제 이런 장면이고요. 10월이 이게 이제 연수가 있으니까 연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 연이 달라요. 그럴 수 있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로 점령을 한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점령이 되기 때문에 10월은 포위가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4월은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순서적이에요. 4월은 성벽이 이제 무너지는 이제 심각한 단계인 거죠. 그리고 여기 소개되는 다섯 번째 금식은 성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제 그러한 심각한 최후 단계입니다. 그리고는 왕들을 다 잡아가고 또 그달랴 총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 친바벨론적인 그러한 형태로 앞선 왕들을 그렇게 시드기 왕을 잡아가고 그 혈족 중에 한 사람을 그달랴를 그렇게 총독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그달랴가 또 백성들의 정치적 싸움 때문에 결국 친바벨론이냐 반바벨론이냐 이래갖고 싸우다가 결국 반바벨론파에 의해서 바벨론 이 왕이 세운 그달랴 총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최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또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바벨론의 이러한 바벨론에 잡혀가기 직전에 있었던 큰 이스라엘의 패망의 그러한 역사들을 나름대로 기억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금식을 정해놓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레미야나 이러한 포로 직전에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너희들에게 많이 외쳤지 않느냐, 회개하라라고,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잡혀가라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반역자로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항전하면서 독립운동을 해도 될 말까 하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 거니까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결국 그 전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이 형통했는데 결국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그 고초를 당했는데 그 선지자가 전해준 회개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라가 이룬 것에 대한 그 금식만 끌어안고 있고 마치 금식만 하면 마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처럼 그러한 정치적인 영토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 만약에 이 금식이 훌륭한 것이었으면 칭찬을 했을 텐데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왜 그토록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얘기는 안 듣고 마치 금식만 하고 있으면 허울 좋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있으면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와 의식에만 빠져서 포위가 되니까 금식하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금식하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나라를 잃을까 봐 그렇게 애타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정작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금식이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신칭이 십계명 이러한 신앙의 근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울며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개하며 반성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었다라면 너희들이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런 고초를 겪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회개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결국 나라가 망할 걸 걱정하면서 너희들의 돈이 가족이 재산이 잃을 것을 걱정하면서 결국 너희들의 안위와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결국 너희 자신을 위해서 6절 너희의 먹으며 너희의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인 것 아니냐. 몇 번씩 반복하면서 이건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금식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70년 동안 그렇게 5월에 7월에 열심히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5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그런 특징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강조체가 약하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 자체를 통째로 그냥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강조된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를 위한 금식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6절에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행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신앙의 예배적 질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형식에 맞춰서 금식하는 그러한 제사의식들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율법의 제사의식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금식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예배 모범에도 보는 것처럼 금식일과 감사일이 분명히 또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가정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생명의 위기를 겪는다든가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기도의 도구와 수단으로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또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 자체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도구를 너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배의 요소로 주셨던 이 소중한 이러한 금식의 이러한 그 절차와 기도의 이러한 그 원리들을 결국 자기들의 돈이, 자기들의 재산이, 자기들의 가족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을까 봐 결국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고 하는 형태로라도 매달려 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이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만 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빼앗기고 성전이 빼앗기고 교회가 붕괴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지켜달라고 그것만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만든 금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예배의 수단을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소중한 수단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희 자신의 그러한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도 역시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소중한 그러한 신앙의 수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공적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배적 순서 안에서도 우리가 간절하게 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기도 또 그다음에 기도를 돕는 금식 이러한 것들은 예배의 수단으로 또 우리 경건의 수단으로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집중해서 설교를 듣지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이러한 나쁜 습관 때문에 결국 성경의 이 소중한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과 예배의 수단과 경건의 수단을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그 시간이 되는 분들은 새벽기도 해도 괜찮은 것이 종교개혁자들은 주로 저녁 때 많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를 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마치 그 새벽기도가 공로가 돼서 무슨 100일 새벽기도, 1000일 새벽기도 이런 우리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와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1000일 기도라든가 생수를 떠놓고 그렇게 치성을 드리는 그러한 1000일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마치 숫자를 채우면 마치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로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이 기도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희한한 그러한 기도를 고래고래를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1000번 기도라고 하면서 목이 쉬도록 그렇게 방언 기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단 한 사람도 건강한 종교개혁자들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설교와 논문과 글에 방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교회사적 자료가 없는데 이렇게 방언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를 행하지를 않는가? 수많은 그러한 변형된 형태의 기도들을 또 오늘날 20일 기도, 40일 기도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따라하지 않았던 이런 40일 금식 기도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을 버젓이 능력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요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도 모세하고 엘리야 단 두 사람만이 특별하게 40일 기도를 했고, 모세는 80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특별성이 있는 겁니다. 임시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렇게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이런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면들을 무시하고 마치 그게 모든 목회자들의, 성도들의 어떤 성화의 수단인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40일, 또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에요. 극단적 문자주의로 성경에 있으면 무조건 다 따라해도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오늘날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굴 죽일 겁니까 우리가?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성경 해석 관점인 것이에요. 오늘 이 바벨론의 금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아래 소개되었던 그 소중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금식과 기도를 이렇게 남용하고 곡해하고 망가뜨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소중한 기도들을 망가뜨린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기도와 질서와 형식들은 다 무시하고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기도의 형식도 다 망가뜨려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기도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번역으로는 중언부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뜻이 없는 글자를 되뇌이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계속 반복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반대로 아예 기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이 소중한 원리들을 예배적 형식과 맞춰서 예배 규범으로서 잘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경건의 그러한 도구로서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후의 기도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의 또 죄사함을 위해서,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세 가지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반반씩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따라서 또 소리내서 기도한다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항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자국어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범의 신조의 표현처럼, 이러한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또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는 기도해도 되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도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런 성경적 원칙을 다 망가뜨리고, 비록 구약에는 또 절기를 따라서 금식에 이러한 중요한 절차가 있지만, 또 40일 금식 기도라든가 다니엘과 같은 특별한 21일의 금식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들은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또 중단해야 되는 히브리서 8장의 모형과 그림자, 또 9장의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그러한 외적 형식임을 그렇게 또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도의 형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단된 것들이 있는 것이, 또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의 정신으로서 규범이 될 만한 그런 또 중요한 또 원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살펴가면서
단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기 때문에만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골고루 잘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적용하고 찾아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목사님의 가르침과 교리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선조들의 또 그러한 해석들을 우리가 공적인 공교회의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렇게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해서 내 멋대로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중한 금식이라고 하는 이 예배 절차를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의 그러한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형식도 다 망가뜨려 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신구약의 차이성들을 고려하지 못했고 또 비록 금식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금식을 지나치게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소원 성취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한 이러한 잘못된 말씀에 대한 적용들을 책망합니다. 결국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함으로부터 모든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도뿐만이겠어요? 금식뿐만이겠어요? 찬송은 안 그렇습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찬송, 그저 아이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아주 경박한 그러한 주일학교 찬송들을 또 더 유치원 노래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아이들용 찬송으로 그렇게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로교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같이 함께 같은 찬송을 불렀던 것이, 그런데 왜 아이들은 유치원 노래 같은 그런 경박한 그러한 노래를 꼭 불러야만 됩니까? 아이들은 경건하고 엄숙한 찬송을 부르면 안 됩니까? 벌써 이런 사고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애들이 재미없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모든 성경의 명령과 규칙들을 그냥 우습게 그냥 제껴버리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성경을 헤아리지 않는, 내게 이득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성경이 뭐라든 상관없이 그저 종교적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설교로부터 예배의 모든 요소들, 또 교회 정치,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십계명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가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경에 너무 무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7장에서 기도에 대한, 금식에 대한 사례 하나를 끄집어다가 너희들이 성경에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 바벨론 70년 동안 너희들이 성경 교육이 중단된 이 심각한 사태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앞부분에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한 것이라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에 있는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성전을 져야 되는지를, 또 다윗이 명령했던 그 많은 성전의 제도와 규칙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무지에서는 절대로 예배가 회복될 수 없고 제사가 회복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기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교리교육이 전무하고 성경 교육이 전무하고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경의 교육에 게을렀던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의 성경의 무지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기도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교회개혁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경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8절부터 읽어봅니다. 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며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열국에 해치리라. 하늘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그 문맥을 잘 이렇게 쫓아가는 습관과 이제 훈련이 좀 많이 되셨죠? 8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윤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앞부분에는 예배와 관련된 이 형식과 요소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8절 이후부터는 9절부터는 너희 재판관들 똑바로 재판하라는 것이에요. 뇌물 받고 그렇게 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자만 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벌 주고 이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돈으로 뇌물 받고 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너무 야박하게 너무 강팍하게 서로 그렇게 싸우거나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 사람들 돈 없다라고 해서 그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곡해하거나 불합리하게 또 만들지 말고 심중에 그렇게 그들을 해치려고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5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기독교 윤리를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다 망가졌는데 금식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도 성경적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성경이 명령한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경의 예배의 요소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잘 적용해야 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6일 동안은 또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언하고 쓰러지고 소리 지르는 건 잘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하지 않는 이런 해괴망측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방언이나 이런 거 못해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하는 이런 우리의 전 인격적인 성장이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지 떼굴떼굴 굴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가족들하고 싸우고 이웃들하고 싸우고 이게 무슨 성령 충만함입니까? 이건 악의 충만함이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 개혁은 예배가 개혁이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는 전 인격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인격이 성장하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 개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기독교 윤리를 회복하라는 것이 이게 진짜 교회 개혁이요. 이것이 성경적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개혁에 있어서도 이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또 가르침에 대해서도 11절에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아주 강팍하게 철판처럼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선지자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듣지 않더라. 이거 계속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거는 곧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합법적으로 세워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말했다라고 말하고 13절에서는 그것이 곧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세워서 바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도 너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도 너희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너희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너희가 그 듣지 않고 강팍하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땅이 황폐해지고 그 고통을 겪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또 우리 기독교 윤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 성장하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주라는 것이. 남에게 싫은 거면 너희도 절대로 남에게 싫은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싫은 거를 받고 싶지 않다라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남에게 싫은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뭔가를 받고 싶으면 너희도 먼저 그렇게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주지 않으면서 남한테 받기만을 바라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고 싶으면 주라는 거예요. 너가 그런 대접을 받기 싫으면 너도 그런 대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그 유명한 기독교 황금률입니다. 구약도 똑같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윤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근본적인 신앙의 원칙을 깨트리고 망가뜨린다라면 그건 교회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는 그런 극단적 은사체험, 신비주의, 이걸 마치 부흥체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교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놓고는 아주 인격적으로는 몰상식하고 인격적으로는 아주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인, 그러면서 자기들은 방언하고 신비체험했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사회복지와 정치와 이러한 것들을 성평등 인권을 주장하면서 낙태법을 주장하면서 애들을 죽이라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라라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라라고, 동성애를 찬성하라라고 이렇게 윤리를 주장하라면서 신앙을, 예배를 무시하는 또 이런 극단적 자유주의자들도 다 문제인 것이, 성경적 예배를 붙잡고 그리고는 전인격적으로 윤리를 실천하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독교의 핵심은 8장에 와서 바로 이제 장차 오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소개합니다. 8장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며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8장도 읽으니까 벌써 아주 중요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죠. 어디 있습니까? 8절까지 읽었던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아주 달달 외워야 돼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사역을 하시면서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어야 되는 이
의무와 책임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의도 얻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신칭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핵심은 뭐라고요? 건물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면 또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 하나님이 봤을 때 오히려 건물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망가졌다 생각하면 건물 다 부셔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2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 성전도 결국에는 무너져버리고 다시 또 헤롯 성전으로 건축됐다가 그것도 또 다시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건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없애버리고 다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십니다. 결국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것은 벽돌을 쌓고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화려한 건축을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성막은 바로 신앙의 보조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게 되면 신앙 자체가 무너진 걸로 그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바로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 교회의 개혁과 신앙의 개혁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이 이신칭이 복음의 본질인 이 은혜 언약이 굳건히 성도들한테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자리 잡힐 때, 그럴 때의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형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기독교 윤리를 펼쳐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자부심,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서 더 많은 죄인들이 초대되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유형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유형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또 사명이 유형교회를 세워가고 그 유형교회 아래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힘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힘은 은혜 언약에서 오는 거예요. 이신칭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근원된 이 은혜 언약의 자리, 이신칭의 자리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목사도 목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소원 성취로, 기도를 자기의 성공, 물질적인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이 높아지도록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신칭의 은혜 언약의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를 이윤 추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언약을 내 욕망을 성취하는 그러한
밥벌이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8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교회 개혁은 은혜 언약을 똑바로 할 때에, 이신칭의를 똑바로 할 때에,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할 때에,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똑바로 할 때에,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서의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만방에 전파하고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소명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2절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죠? 오직 성경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어디 있는지 연관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2계명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천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고, 천대까지 3, 4대까지 벌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거기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화내신다, 이런 표현은 바로 악한 자들을 향하여,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를 이렇게 반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러한 거룩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면,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면, 이제 너희들을 방해하고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그들을 파괴하고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분노하고 질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내 백성을 함부로 비박하고 교회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를 건드리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질투하여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짓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교회라도 함께 해주시고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산이라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절에 길거리에 이제 너희들이 사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나이가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아주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에는 어린아이들이 가득가득 많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동남 동녀가 가득하여 아이들이 뛰놀고 웃는 소리들이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올바르게 힘쓰기만 한다라면 너희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막아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겠지만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기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남은 백성들은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과연 언제 회복될 것인가 라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7절에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불러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멀리 신약의 교회를 내다보는 표현이죠.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다 교회로 나오면서 그렇게 새로운 교회를 형성할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은혜 언약의 이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어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면 바로 교회 개혁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펼치시면 죄의 모든 속박이 끊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고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9절에도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지금 520년 BC 520년쯤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하라라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 4년 뒤에 516년에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한 4년 만에.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연됐냐면 536년에 돌아왔어요. 성전 지대의 그 전 기초를 16년 전에 놓은 거예요. 536년에. 16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결국 20년 만에 516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토대를 기초를 다지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고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때 너희가 학개와 스가랴의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그 전에도 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때 또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전을 지대에 기초를 놓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22년 16년 전에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교회 개혁을 하려고 시작했던 그 첫날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완성하라는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끝을 내라는 겁니다. 손을 놓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것이에요. 그날 전에 사람도 싹쓸었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지를 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돈이 없어갖고 왜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그랬지만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라. 그때는 징계를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그렇게 예전에 징계를 할 때와 같이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12절 포도나무 열매가 산물이 넘치고 가득가득 그렇게 많은 곡식들이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해서 교회 개혁에 미진하고 너희들이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면 결국 너희들의 삶 전체도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시작했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목회자와 힘을 합치면서 교회 개혁에 힘쓰게 되면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는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렇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지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개혁에 헌신하고 그렇게 바르게 나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바로 그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복이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바로 그 복. 우리 개정판에는 창세기 12장 2절이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가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복의 근원적 본질,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의역을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복이 될지라, 복된 자가 될 것이다, 복의 초대가 될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창세기 12장 2절 그 말씀하고 똑같이 너희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처럼 그렇게 내팽개쳐졌지만 이제는 너희가 회복되어 복이 되게 하리라, 축복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니와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니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14절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랬을 때는 너희가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이제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 우리가 작정과 섭리 이런 의미로 또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의 개혁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선 교회 개혁이 되어야 되고 유형교회가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훌륭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장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각각의 맡겨진 은사에 따라 그렇게 또 각각의 사명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기독교 윤리를 펼쳐내라는 거예요. 너희 행할 일은 이러하다. 너희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이 말하고 구계명,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또 5계명, 이런 6계명,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개혁도 중요하고 또 그러한 원리를 따라 우리가 일반 은총에 칼빈주의 문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문화관,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직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각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성도들이 일반 은총의 또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반 은총을 통한 기독교 윤리를 펼쳐가면서 우리는 교회 개혁만 힘쓰는 게 아니라 사회 개혁까지, 교회 개혁의 힘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회 개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또 스위스 이런 종교개혁지들은 그렇게 우선적으로 교회 개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사회 개혁까지 펼쳐져 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건강하게 바르게 회복이 되면 그 시대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시대의 국가사회가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의 국가와 사회도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윤리의 부분도 또 함께 더불어 또다시 언급합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4월의 금식, 5월, 7월, 10월 이러한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우리 개정 번역에는 진리와 사랑,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 이 진리가 위에서 말한 16절에서 말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윤리를 조금 더 올바르게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겉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부분에 3절에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진리라는 말이 우리가 항상 신약에도 보게 되면 신앙의 본질, 예수님과 관련해서 진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리고 화평, 그것은 이웃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나는 그런 화평. 그래서 이 진실과 화평, 진리와 화평을 윤리라고 보기보다는 신앙의 본질인 진리의 문제,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대한 또 화평, 이렇게 신앙의 이신칭의와 관련된 진리의 본질 문제, 또 기독교 윤리에 대한 화평,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실과 화평을 지켜가야 된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금식만 잔뜩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후에 말하노니 여러 성읍과 많은 백성이 가득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백성들이 속히 와서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가겠다, 너도 가겠다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또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장차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면 이러한 거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이방의 많은 그런 백성들이 교회로 형성돼 갈 것이고, 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교회가 바르게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어하는 이러한 놀라운 유형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말이 다른, 방언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10사람이 교인 하나를 붙잡고 나에게도 좀 기독교를 가르쳐줘, 나에게도 좀 예수님을 가르쳐줘,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또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결국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도들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초대가 됩니까? 10명, 100명, 1000명이 사도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많은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제발 좀 예수님을 가르쳐줘, 성경 좀 가르쳐줘, 기독교 좀 가르쳐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찾고 싶어.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전도의 역사들이
교회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7장, 8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개혁이 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또 이런 신앙의 본질, 또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초로 해서 우리의 교회 개혁과 신앙의 개혁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권면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한마음 교회가 건강한 이러한 유형교회로, 장로교회로, 성경적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러한 건강한 장로교회들이 더 많이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함께 힘쓰시고 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